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3장 30절로 33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인자야, 네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네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서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네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에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가면을 벗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5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신실입니다. 투명한 동기로 옳은 일을 하는 것이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 믿음직스러워져 가는 훈련이 바로 이 신실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먼저 인정하고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조금씩이라도 실수를 줄여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신실의 훈련을 위해서 동기를 먼저 살펴야 되고, 그리고 꾸밈없이 말을 하는 자신의 말을 또한 살피고, 온전히 헌신하는 나의 행동을 통하여서 내가 신실한지 아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내일까지 3일 동안에는 가면을 벗는다. 그런 척 하는 것을 이제 벗어버리는 그런 훈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전도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제사는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계명을 받아 나올 때에 십계명과 그리고 성막에 제한 제도를 받아 왔었었죠. 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혹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여서 징계받아 마땅할 때에 이 성막의 제도, 제사를 통해서 용서를 받고 다시 한 번 더 회복되는 것이죠. 그만큼 제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매자의 제사는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매자의 제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아무리 많은 것을 깨닫는다 할지라도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죽은 믿음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또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앞에 나와서 많은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징계만 있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세우실 때에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죠. 30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들으러 가보자, 이러고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은, 사랑의 음성은 들었지만은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사랑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쫓았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사랑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를 회복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귀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멸망당하기 전 이스라엘,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익이 되지 않는가 그것만을 따졌습니다. 나에게 맞는가, 내가 들을 만한 말인가, 그것을 따지고 내가 들을 말만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는 귀를 닫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 것이다. 말씀이 응한다라는 것은 멸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징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징계를 받고 난 다음에, 멸망을 당하고 난 다음에야 이 말씀이 진짜였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경고하시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무겁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담이었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가볍게 얘기했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다라고 사단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수 없습니다. 사단이 그의 마음을 충동했고 아담은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죠. 그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많이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이면,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선택하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선택을 해라 라고 했을 때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다시 한 번 더 경고하죠.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을 하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말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사사시대가 도래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와 그리고 하나님을 알던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곧 이어서 그들은 바알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게 살겠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죠.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자초하는 아담 때, 그리고 여호수아 때,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 때 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따랐던 모습을 봅니다. 가면을 벗어야 되죠. 어제 새벽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 할 수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해주십시오. 자기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구했을 때에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할 수만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 능치 못함이 없다. 라고 했을 때에 이 아버지가 절규를 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책망의 말씀을 주실 때에 아닌 것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행할 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가면을 벗게 된다면 조금 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설 수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조금 더 한 걸음 더 가면을 벗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나, 찬송가 26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없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놓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